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삶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바로 꼭 집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주는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거뜬히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것이 쉬웠다라면 결코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쉬웠다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랑과는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에서 입시 공부, 취업을 위한 공부, 취업을 해서도 승진을 위한 시험 공부, 여러 가지 공부는 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인생 인터넷이든지 다른 어떤 인생 개발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 정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사랑은 감정이다, 사랑은 본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을 동반을 해요.
물론 사랑은 본능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랑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3초라고 합니다. 3초라는 시간에 본능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일 뿐이지 사랑의 완성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이고요, 결단이고요, 노력이고요, 실천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설레이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설레이는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설레이는 감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또다시 식어버리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인스턴트식 사랑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노력이다. 사랑은 기술이다. 저는 이 말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말은 뭡니까? 단순하게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된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사랑의 정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공부할 때는 맨투맨 영어가 필요했고요, 수학을 공부할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필요했습니다. 수학의 정석 1, 2 이것만 딱 공부하면 그때는 공부가 수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하진 않지만 수학의 정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천이나 부산처럼 상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육이 발달되어지고 물질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풍족했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술과 어떤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가 당시에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체적인 사랑만을 탐닉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서로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각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한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역을 말합니다. 행동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전도의 모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임들이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행할 때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전도의 모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모이게 되어지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전도했다라는 자기 과시받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당시 누구나 받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은사들,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끄러운 괭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울리면서 그 귀신을 끌어오거나 내어 쫓을 때 사용했던 그 구리와 괭과리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 영적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그냥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되어지고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제와 희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구제와 희생은 그저 자기 자랑에 그칠 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바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이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것이 또 다른 은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과연 사랑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따라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마음은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로가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요. 그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하는데 내 눈엔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벗겨지죠. 그러면서 서로가 다른 점이 보이게 됩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으로 그치면 될 텐데 이 다른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밥 먹을 때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하면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일일이 서로 반응하고 서로 정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요, 그 내적인 의미로 볼 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의 특징이 뭡니까?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온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해서는 결코 오래 참을 수도 없고요, 온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자랑, 교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상대방의 다름을 보지 않게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서로 비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 자랑, 교만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면,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반대로 월등히 뛰어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상대방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과 내가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자였고요, 라이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인지 서로 다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교만하고 자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상대방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과 나와 다름을 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자꾸만 나를 비교하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아야 될 곳, 함께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품어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성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례, 자기 유익, 성냄,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의 범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분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옷, 매무새,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편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서스럼 없이 함부로 행동합니다. 무례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니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그분의 기분과 입장을 생각한다라면 결코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편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편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친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쉽게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내는 거,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고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성내고요,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상담 용어 가운데 말은 뜨거운 프라이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맞으면은 아프고 끝나요. 그런데 뜨거운 프라이팬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남아서, 화상으로 남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여나 이런 상처들을, 이런 어려움들과 불편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시 남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는 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깨뜨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예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봐도 그것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다 보니까 내 아이의 모습만 보이지 그 아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아이를 두둔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찾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깨뜨리면 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범죄하게 되어지고요, 그의 죄의 대가를 그 영혼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의를 함께 기뻐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자신들이 숨기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판 모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꾸짖으셨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 그들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남편이 그런다면 아내가 그러고 아내가 그런다면 남편이라도 자신들의 땅을 판 이 돈을 숨기는 것이 불이라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면 둘 다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불의를 기뻐했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혹여 서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혹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하자고, 우리 진리 가운데 거하자고 서로를 깨우쳐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옳은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됨이라든지 완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걸음마를 걷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너는 왜 걷지를 못하니 하면서 아이를 책망하고 아이를 때리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며 격려하고 믿으며 바라며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넘어져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고 아이가 자꾸 실패해도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견뎌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견뎌주셨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라는 그 이름처럼 베드로는 자꾸만 실수하고요, 자꾸만 넘어지고요, 자꾸만 갈팡질팡합니다. 그 안에 정말 그 성질이 너무나도 불같아서 너무나도 실수하고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참아주셨어요.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응원해 주셨고 그를 용서하고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인 반석처럼 그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갈대와 같았던 그 시몬이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시며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이 계급장이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나와 다르냐 하면서 서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화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섬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례히 행동합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라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상담할 때 그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이 대부분 어디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모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결단하며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